자,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저주 논란도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 그날이 오고 맙니다. 자, 2006년 20세기 폭스사에서 1976년 영화 오맨을 리메이크한다며 오맨 2006의 제작을 발표합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여성분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자, 이 여성은요, 이 영화에서 어머니 역이었던 캐서린 손 역을 맡았고요. 그녀의 이름은 줄리안 스타일스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여러분들께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녀가 출연했을 당시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이 영화에서는요, 이 영화를 찍기 전 그녀는요, 오맨의 저주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이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너무 이 영화 속 여주인공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쾌활한 모습을 보였다가 점점 아들에 대한 망상과 막 불안함과 두려움, 막 이런 히스테릭한 이런 여성의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배역의 매력을 느끼고 캐스팅에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당시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유망주로 알려져 있었고 연기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배역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역에서 주인공인 그 아들 데미안이 처음에 되게 막 이 아이는 퍼펙하다면서 너무 이 아이는 나한테 완벽한 아이라면서 아이를 막 사랑하다가 점점 그 아들에 대한 망상과 불안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것들을 연기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이상하게 그녀는 점점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이 강박증에 너무 시달렸다고 해요. 자,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내내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감과 강박에 대해서 그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촬영이 끝난 후에 그녀는 그 강박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를 강박증에 미치게 했던 이 영화의 또 남자 주인공, 아빠 역할인 손 역을 맡은 남성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남자 배우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성 배우가 또 영화에서 나왔던 영화 장면도 제가 한번 간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영화의 한 장면인 이 남자가 연기했던 장면입니다. 자, 2006년 오맨의 주인공 아빠 역할을 맡았던 로버트 손 역할인 리브 슈라이버라는 남성 배우입니다. 리브 슈라이버. 자, 이 리브 슈라이버는요, 영화 촬영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명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빛 조절을 하기 위해 그의 머리에 쳐있던 어떤 그 차앙막? 그 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 때문에 조명이 터지면서 그 차앙막이 그 조명 파편을 막아가지고 다행히도 그렇게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 중에 또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들의 머리에서 666 악마의 표식을 찾는 장면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들의 머리를 잘랐더니 666이라는 숫자가 발견되죠. 자, 사실 이게 1976년도에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기 때문에 원작에서 나온 거는 다 이 영화에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를 원래 촬영하려고 경비행기를 대여했었는데 그 비행기를 그 회사 직원이 가져갔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 2006년도 이 씬에도 나와요. 이게 지금 비행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도 이 씬이 나오고 아들 머리에서 그걸 찾는 장면도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 영화의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정말 악마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기대를 하고 이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은 이 장면을 촬영하기 직전에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뭐 조그만 부상을 입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촬영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끝마쳤다고 해요. 배우도 스텝도 오케이 하면서 이 장면 너무 좋았다 라면서 만족을 하고 났는데 세상에. 자, 이게 실제로 어떤 기사 부분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뭐 13,500feet 써있고 뭐 어디 뭐 써있고 666 birthmark is 뭐 이러면서 막 써있었는데 여기 가만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lost라고 되어 있었어요. lost가 뭐죠? 잃어버리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영화의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실에 스태프들이 모여서 편집을 딱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악마의 표식, 이 장면에 있던 그 필름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왠진 모르겠는데 이 장면을 촬영한 필름이 굉장히 다 손상이 되어 있었대요. 자, 손상당한 필름이 13,500피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해요. 이 많은 분량이 한꺼번에 손상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편집실에서 이 영상을 촬영한 이 필름만 손상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화 촬영을 한 필름 한 통이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 필름이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자, 영화에 촬영을 하려면 많은 스태프분과 배우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 촬영을 한 영화 필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소중하게 보관을 했는데 이 장면뿐만 싹 다 날아가고 그리고 갑자기 필름이 누가 막 훔쳐가고 그거 훔쳐가서 뭐 할 거야? 그거 어차피 훔쳐가 도둑으로 몰릴 텐데 그 필름 갖고 뭐 어디다 쓸데도 없는데 누가 훔쳐갔겠어? 그런데 갑자기 필름 한 통이 없어진다든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하필 666 이 숫자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 손상됐다는 것도 굉장히 찝찝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가 막 이렇게 나오는 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영화에서도 까마귀가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그 투수 장면을 위해서 특수효과 팀이 이제 뭐 기술적인 뭔가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계량기 수치에 뭐라고 나왔냐? 바로 666이라는 숫자가 그 계량기 수치에 나왔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수치였다고 해요. 이 666이라는 수치가. 소름 돋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그리고 이 영화에 모두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중독에 당했고 식중독에 걸렸고 불행 중 다행히도 누구 하나 크게 뭐 심하게 아프다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리는 것도 흔치 않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저녁에 함께 먹었던 이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먹었던 모든 음식들을 확인했는데 글쎄 음식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식중독에 걸린 건가요? 다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식중독에 걸렸던 걸까요? 음식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한날 한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릴 확률, 음식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럴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영화의 부분 중에서 이제 무덤가에서 이 남자 아빠가 이제 개한테 이게 막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강아지는 교육받은 강아지였을 거고 그래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고 이제 본 촬영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뭐였냐? 바로 리허설 때 자기랑 맞춰본 개가 아니고 다른 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촬영이 시작되자 갑자기 그 개가 난폭하게 변했고 갑자기 이 슈라이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이 슈라이버는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신부 역할로 나왔던 이 분에게도 너무나 잔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캐스팅되었던 배우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바로 연기파 배우 피트 포스트 스웨이트라는 배우입니다. 자, 이 피트는요, 촬영을 며칠 앞두고 이제 이 영화에 출연할게요 라고 캐스팅이 딱 결정되고 나서 며칠 뒤, 그러니까 촬영 며칠 전에 자신의 친형인 마이크와 포커를 합니다. 이제 포커를 하는데 그 자신의 친형이 포커를 할 때 6번 카드 3장을 한 번에 뽑는 일이 있었대요. 6번 카드 3장을 연달아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너무나 건강했던 그의 친형 마이크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원작의 그 그레고리 팩의 친아들도 갑자기 자살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또 가족인 그의 친형이 똑같이 죽음을 당해서 이게 또 한번 오맨의 저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6번 카드를 연속 3장을 뽑고 일주일 뒤에 죽었대요. 친형이. 그러니까 너무 이 영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괴상하고 기묘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 적힌 예언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바다가 일어나고 하늘이 불타고 거친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전 세계의 전쟁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예언의 말씀은 모두 실현되었도다. 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마침내 그의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이 분노할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을 시작하라. We haven't much time. Kill me.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에도 이게 나와.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소름 끼치는 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바로 이 영화의 OST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아주 간단한 영어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가 이게 원래 영화에 나오는 OST는 다른 나라 말이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We drink the blood, we eat a body 막 이러면서 우리는 피를 마신다. 우리는 몸을 먹는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오고 보면은 뭐 사탄이라는 말도 나와. 사탄 헤이 사탄 이러면서 사탄은 뭔가 칭송하는 그런 노래예요. 자, 오맨의 테마곡입니다. 바로 이브 사탄이에요. 아베 사탄, 이게 뭐냐면 사탄 만세라는 뜻이래요. 아베 사탄, 세이탄 이러면서. 자,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레고리안 성가 형태의 막 이런 형태의 가사를 악마 숭배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음산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끝부분만 조금 가지고 와 봤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자, 이건 영어로 들린 게 아니고 원작 원래 가사대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시작합니다.
들어보신 여러분, 아베, 아베, 사타니, 사타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타니가 뭐냐면, 사탄 만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예요. 사타니, 사타니라고 하면서, 악마를, 사탄을 뭔가 칭송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좀 소름 끼치죠? 왜 이런 노래를 만든 걸까요? 그리고 엄청 약간 뭐 성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잔잔한데 점점 웅장해져요, 이 노래가. 궁금하시는 분들은 아베의 사탄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이 이 영화 예고편에 나와가지고, 아니,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 영화에서 만든 거짓이 아니라, 진짜 이게 666이라는 게 악마의 숫자가 맞아?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뭐, 바다가 열리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봤어.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적혀있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찰마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라는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일이라. 이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걸 길게 갖고 왔냐면, 보면은 아까 전에 그 1976년도에 만들어진, 그 2006년도 오멘에서 만들어진 그 사파리 장면이 있었잖아요. 고민해. 그 1976년도에 만들었던 그 오멘에서 그 사파리 원숭이들이 도망가는 장면. 이 장면에서 원숭이들이 막 차를 공격하는 장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근데 실제로 그 사파리 경비원이었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뜯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잖아요. 내가 보아하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찰마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면서 이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사자한테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뭔가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짐승에게 그 누가 이제 그 어떤 뭐 권세를 줬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현혹되어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을 경배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 숫자가 666이다라는 게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더라고요. 13장 12절 1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마의 가장 큰 거짓말은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영화 오멘의 저주. 이 저주를 믿으시던지 믿지 않으시던지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분명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단지 우연한 사고일까요? 숫자 666 정말 악마의 숫자인 걸까요? 자, 오늘 K장이 전해드릴 위험한 조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내가 K로 보이니?